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의 첫 어떻게 보면은 앞부분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2장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1절에서 7절 말씀에 있었던 내용을 8절에서 10절에서 요약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살펴봤을 때는 무엇이 어떤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을 만드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계속 더욱더 집중해서 더욱더 깊이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과정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게 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제대로 성취될 때 그 가운데 믿음이 주어진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실천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실천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가 자꾸 행동 안 되는 행동을 고치려고 이것저것 다른 방편들을 만든다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안 맺혀진다라고 했을 때는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그 열매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이 이 열매를 낳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만큼 중요한 것은 제대로 없다는 거죠. 이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호해지면은 교회의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이 거듭남과 이 개선에 대한 차이점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가 적어놓은 이제 글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듭남과 개선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해놔야 된다는 것. 바울이 그래서 1절에서 7절을 요약하는데, 요약을 했을 때 사실 1절에 7절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비참,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었냐, 정말 죄 가운데 있었고 세상 풍조에 막 끌려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이 없다, 정말 진짜 인류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힌 바가 됐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걸 요약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은요, 오늘 문장, 이 본문에 사실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은 이걸 뭐 이게 문장 안에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넣어버려서 지금 여기는 없는데, 사실 왜냐하면이 있는 게 좀 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앞에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8절에서 10절은 앞에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났냐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었는데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났냐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먼저 8절 말씀에 지금 왜냐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라면서 지금 고백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됐다는 거죠.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이 점을 제대로 못 보는 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안 해놓으면요, 모든 삶에서 문제가 발생돼요. 삐그덕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죠? 그 뒤에 단추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정말 집중해서 내가 옷 맵시가 이쁘게 하려고 막 다짐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막 진짜 온 힘을 쏟아서 집중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막 맵시,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렇게 해보자고요.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해도 이 옷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다 잘못 맺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첫 단추가 잘못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명확히 안 해놨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다 엉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실천에 있는 문제는요, 이 점이 명확해질 때 하나씩 올바라진다는 것을, 그렇게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있는 내용,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 원수제정 마귀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저번 주 이제 오후 예배 때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오늘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쪽에서도 본문이 이걸 언급하기도 했고요. 근데 거기서도 말하는 게 의지에 대한 어떤 언급을 했는데, 삶으로 살아내는 문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이거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교회사 가운데 애매모호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논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논쟁하게 만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연결되냐면 철학과도 연결돼 버려요. 이 세상 철학, 교회가 아니라 철학에서 이 본문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실제로요,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에 기독교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독교가 변질될 때 이 본문이 철학적으로만 해석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철학의 핵심은,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거든요. 나요, 나. 그것을 가지고 계속 뭘 했냐면은, 그 철학적인 모습으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납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의 철학이요, 하나님의 성경을 대적하게, 이게 부딪히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첫 단추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예 이 세계사가 막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배경이 그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배경에 영향을 받은 내가 이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는요, 이 개념이 납득이 안 됩니다. 용납하기가 싫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걸 넘어서서 용납하기가 싫어요. 왜 나는 어디 있는데? 은혜로만 된다고?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더욱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성경을 받지 않던지예요. 근데 성경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납득이 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이게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 세상 잘못된 마귀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건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은혜로 했다고 하면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은 뭔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야 그럼? 이러기 때문에 자꾸 뭘 두려고 하냐면, 사람의 행동, 내가 뭔가 반응을 해야만이, 반응한 거에 따라서 구원을 했어야 하나님이 타당한 하나님이지. 뭔 말인지 좀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원 주실 만한 행동을 했어야 하나님이 구원해줘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개념들을 펼친다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은 데서 나온 개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는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 준 거니까 하나님만이 하는 건데 왜 안 준 거냐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나라는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자꾸 논쟁적인 걸 들고 와서 이 본문 안에서 계속 그 논쟁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조금씩 왜곡시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아예 더욱더 명확히 한 게 뭡니까? 이거 선물이야. 이 8절 말씀에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온 것 아니다 라고 선언해버린다고요. 너희에게 나온 거 아예 아니야.
이거 하나님 선물이야. 선물은 뭡니까? 그냥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까지 선언을 해놨는데 이거를 기독교 역사가 계속 거부한다는 거죠. 조금씩 뭘 두려고 하냐면 거부한다는 건 그냥 극단적으로 아니야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그래도 내가 뭔가 했어야지. 인간의 반응을 계속 여지를 남겨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고통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마귀가 날 좌지우지할 수 있는 통로를 그냥 열어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깨닫질 못해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라는 존재가 용납을 안 합니다. 아닌 것처럼 난 용납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하다 보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1장 말씀부터 깨달아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부분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이 본문 앞에 제대로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정확히 이 말씀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서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말씀이 제대로 납득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말씀들이 올바로 깨달아지게 해달라는 간구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사도가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 사실 이거는 좀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서 3절, 2장 1절에서 3절에서 뭘 묘사하냐면 우리가 뭐 했다고 말합니까? 죽어 있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죽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죽은 자는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건 도움 요청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편에서 어떤 반응을 우리가 이제 신앙 구원에 있어서 어떤 반응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반응은 은혜가 선제된 반응입니다. 은혜가 왔기 때문에 펼쳐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에 넘어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묘사들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편에서 어떤 은혜, 하나님이 구원 주실 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 아예 공로 없이 호의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갑니다. 뭐라고 나아가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왜 이렇게까지 행위를 배격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 이 문제 때문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말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그 누구보다 사실은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게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얼핏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거듭남 이전에 실제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우리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이 뭐냐면 자기의 태어남, 민족 그 신분 자체도 장난 아니었다. 뭐 이런 것부터. 내가 이 세상 사람 중에 신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좀 중세시대 표현으로는 가장 고귀했다. 귀족급 뭐 이런 식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도 장난 아니야. 배운 것도 남들이 배우고 싶은 가장 좋은 학문에서 좋은 환경에서 배웠다. 그리고 열심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앞장선 자였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무마시키게 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막 사회 운동도 하고 막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의롭게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떳떳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떳떳한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했겠냐고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들이 내 삶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뭐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3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두 얻었던 것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면서 쭉 이제 그 목표를 다시 세웠다, 표대를 다시 세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가 가졌던 지위, 이 세상에서의 그 명예, 이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것, 나 이걸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표현해요? 필요 없다, 잘못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게.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은 딱 치러지고 나서 버려버려야 될 거예요. 그걸 귀중하게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려버려야 될 내용처럼 여긴다는 거죠. 해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던 뭐예요?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으로 작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들을 받는데 방해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근데 이 앞에 뭘 말했어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로서 부르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원하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게 내가 배웠던 나를 자랑케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깨달아져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자랑을 하지 말라, 자랑이 문제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죠. 이것이 정확히 좀 더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행위의 문제다라고 말해요. 지금 9절 말씀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행위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자랑은요, 자랑하기 가장 쉬운 것은 언제나 행위랑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한다? 무조건 행위랑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강조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요, 지금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구장창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말하거든요. 너 정말 하나님 아들이야? 너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만,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라 했을 때 바리새인은 정말 말씀대로만 살고자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거의 자신들이 하나님입니다.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이라는 것을 막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들은 진짜 때에 따라 정해진 시기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나, 혹은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못 살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계속 살피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구제한 일에도 앞장섰고, 기도한 일에도 앞장섰고, 행위적으로 칭찬받을 것들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로만 주신 예수님을요,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건 말씀 한번 볼까요?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지금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자랑한 겁니다. 일이라는 건 일주일인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여기서 소득의 11조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정말 철저하게 막 이 어떤 법칙,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지금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 내내 뭐가 되냐면요,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행위가 선하면 선할수록 그 복음을 방해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다는 기준은 착하게 산다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열심히 많으면 많을수록,
열심히 많으면 많을수록요 참된 복음을 배격해요. 참된 복음이 뭐예요?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말했던 이 8절에서 있었던 선물로 받은 구원을요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 우리를 기독교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인도하는 것은요 선한 행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행실, 기독교, 참된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실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이 기독교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선한 행실로 인도한다고요. 착한 어떤 옳은 행동들은요 참된 기독교 안에 들어갔을 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까지 한번 나아가 보시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예 확실히 선언해버리죠. 어떤 원칙을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란 게 어떤 뜻입니까? 그가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뭐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일은 다 포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진히 만드신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명확히 해놓을 때야만이 우리는 올바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명확히 안 해놓으면요 끊임없이 뭐가 되냐면 그 모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폐기처분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저저번 주에인가요 한번 언급드렸지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못 먹는다고 했던,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이거 누룩에 비슷한 맥락이 뭐 곰팡이 같은 건데 곰팡이에 피면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것을 명확히 해놓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아까 잠깐 읽었던 말씀에서 왜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냐라고 했을 때는 버려야 될 것으로 여긴 이유는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올바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기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하나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도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 은혜가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해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바랬던 마음,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라는 이 마음으로 썼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신 이유가 그거든요. 우리가 각자가 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원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게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잡혀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확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를 올바로 새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총명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